손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무게가 20kg입니다. 팔이 저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허리가 휩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돌이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놓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손에 물집이 생깁니다. 팔이 떨립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거 나한테 줘. 내가 들어줄게.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왜요? 남에게 짐을 맡기는 것이 미안해서입니다. 혹은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들어줄까? 중간에 놓치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심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고 하셔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런 근심을 안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나요? 경제 문제로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근심은 참 무겁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십시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이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 그런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면 정말 응답이 올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부끄러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사실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비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보세요. 다윗은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저 두려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을 맡기는 첫 번째 단계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옥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십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비만 2,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월급 150만 원. 병원비 분할 상환하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3개월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근심이 커서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갚아요? 남편은 언제 나아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소리 질러 울었습니다. 새벽 기도실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2주 후 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재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남편이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요. 근데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다 쏟아냈어요. 있는 그대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진짜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근심을 맡기려면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근심이 너무 큽니다.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제 두려움을, 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숨겼던 근심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맡긴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원어로 맡기라는 에피립토입니다. 에피는 위로, 립토는 던지다입니다. 합치면 위로 던지다입니다. 그냥 살짝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힘껏 던지는 것입니다.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다시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가 또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손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 문제인데 어떻게 손을 떼나요? 내 경제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나요?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손을 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집사님, 58세,
대전 유성구에 사십니다. 4년 전 일입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면접을 20번 넘게 봤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유명한 취업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150만 원을 썼습니다. 지인들에게 부탁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집사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내가 도와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지쳤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다 썼습니다.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아들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깁니다. 제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취업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취업도 안 됐는데 봉사활동이라니.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아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그 센터 원장님이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해볼래요? 정직원으로요.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년 후 더 큰 복지센터로 이직했습니다. 지금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맡기길 정말 잘했어요.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손에서 완전히 놓습니다. 이 문제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시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함으로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근심 가운데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맞습니다. 힘든 상황 자체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7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으로 기도하면 근심이 커집니다. 하지만 감사로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말순 권사님, 올해 71세이십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십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통곡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평생 함께한 남편,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니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했지만 근심만 커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이?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근심으로 기도하시면 권사님이 먼저 쓰러지십니다. 감사로 기도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상황에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픈 것은 괴롭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남편을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근심 대신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왔습니다. 한 달 후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훨씬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후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십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근심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무너졌어요. 근심만 커지고 두려움만 커졌어요. 근데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기도가 근심을 이긴 거예요. 보셨습니까? 감사로 기도하면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하나님, 큰 문제는 아직 안 풀렸지만 오늘 아침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교회에 나올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답답하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감사가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큰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 10년 전 제가 그 큰 수술 받을 때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5년 전 남편이 직장 잃었을 때도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과거의 응답이 미래의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으면 지금도 하십니다. 셋째, 미래를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직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답이 없지만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근심이 크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과거 응답 기억하며 미래를 믿고 미리.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상황은 어렵습니다. 근심이 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심을 맡기고 감사로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 때로는 1년, 2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맡긴 건가?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듭니다. 다시 근심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딱 맞는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덕 집사님, 63세, 광주 광산구에 사십니다. 6년 전 일입니다. 집사님의 딸이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8살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손자도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손자에게 좋은 아빠를 보내주세요.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 선 볼 사람을 알아봐야 하나? 하지만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리자.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재혼은 포기하세요. 나이도 많고 아이도 있는데 누가 만나주겠어요. 집사님도 흔들렸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하나? 딸이 혼자 사는 게 맞나?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어. 6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딸이 교회 청년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이혼한 싱글 대디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손자도 새 아빠를 좋아합니다.
새 아빠의 딸과 손자도 잘 지냅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6년을 기다렸어요. 솔직히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6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6년이 필요했더라고요. 딸도 상처를 치유받아야 했고, 손자도 성장해야 했고, 새 남편도 준비되어야 했어요. 만약 3년 전에 만났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는 때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말 완벽해요.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해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직 문제를 맡겼다면 이력서는 계속 넣으세요. 건강 문제를 맡겼다면 병원 치료는 계속하세요. 경제 문제를 맡겼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면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순덕 집사님도 6년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구역 신방도 다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도 교회 청년부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고 상대방도 준비되어야 하고 상황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딱 맞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힘드신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조급해지고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옵니다. 근심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간증이 중요할까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겠구나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0명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섭섭해하셨습니다. 9명은 고침받고 그냥 갔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은혜 권사님, 60세, 인천 남동구에 사십니다. 5년 전 일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8억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넘어갔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권사님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았습니다. 매달 빚 이자만 400만 원이었습니다. 벌어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하지만 교회에서 근심을 맡기는 기도에 대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근심을 하나하나 적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8억 빚, 제 힘으로는 못 갚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 함께 일했던 동업자였습니다. 형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요. 빚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2억을 주셨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울었습니다. 6개월 후 또 다른 지인이 연락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거기 가게 하나 맡아서 해보실래요? 권리금 없이 드릴게요. 권사님은 그 가게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1년 만에 3억을 모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8억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권사님은 응답받은 후 매주 교회에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성도님들, 근심을 맡기면 정말 응답이 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8억 빚을 5년 만에 갚게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 알코올 중독 문제를 맡겼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 취업 문제를 맡겼습니다. 6개월 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성도는 건강 문제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권사님의 간증 하나가 교회 전체에 믿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응답받은 건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으면 간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도 들으세요. 근심 맡기면 응답하세요. 이렇게요.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할 거예요. 보셨습니까?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교회 식당에서 차 마시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한마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시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지난달에 이런 기도 제목 올렸는데 이번 달에 응답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으로 올리는 것도 간증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세요. 그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근심을 맡기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감사하세요. 간증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답받으면 제가 꼭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근심을 맡기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근심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둘째, 맡긴다는 것은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감사로 시작하면 근심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응답받은 후에는 감사하고 간증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모든 근심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주인 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반드시 감사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근심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손에 쥐고 있던 그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근심을 맡기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근심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세요. 둘째, 맡긴다는 것은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로 시작하면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응답받은 후에는 반드시 감사하고 간증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우리가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는 너무 무겁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맡기십시오. 손에 쥐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근심을 맡기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